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5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자, 예레미야는 심판과 진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42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뭇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정말 결단하고 겨우 권면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진행 중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 쓰레기와 오물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그 표현처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그 처참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8절을 보면은요, 이제 예레미야의 심정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자, 지금 52절에서 갑자기 내 대적이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대적이 됐다는 건 뭘까요? 지금 바벨론에서 공격받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지금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던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결단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음에도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고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고 회개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5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아픔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고통을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 그들이 바로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또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 편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분.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 회개하셨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추어 돌아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동안,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역경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주님 나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발걸음,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